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15장 10절로 21절입니다. 15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은 유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향한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심판을 전해야만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본인의 내적 괴로움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가지로 그에게 반응하십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에게는 더 큰 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는 이 땅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전하라는 심판의 말씀 때문에 그의 고향 친구들, 가족들 모두를 잃어버렸습니다. 11장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전달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그의 고향 사람들, 아나돗 마을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가족들도 그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외면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레미야로 인하여 함께 핍박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땅의 대가라면 어느 누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면 나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면 그것은 말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를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그림자를 먼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럼 과연 나는 복음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탄식과 하나님의 반응이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의 탄식과 하나님의 반응은 10절서부터 14절입니다. 어느 부분이 예레미야의 탄식이고 어느 부분이 하나님의 대답인지 구분해 보시길 바랍니다. 10절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12절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13절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14절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10절 한 절이 바로 예레미야의 탄식 부분입니다. 첫 소절에 그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는 내게 재앙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 재앙일까요? 지금 현재 그의 삶이 재앙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삶이 재앙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내 삶이 재앙이다라고 고백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의 고백에 보시게 되면 어머니를 부르며 어머니께서 나를 세상에 싸울 자와 다툴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낫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너무 혼자 외롭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 바알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 싸움을 벌인 이후에 그는 영적 탈진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또한 영적 탈진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재정적으로 남들에게 피해를 입힌 적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를 저주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예레미야를 저주할까요? 11장에서 나온 그의 고향 사람 아나도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유다의 모든 리더들, 거짓 선지자들과 그의 말에 동의하는 모든 백성들이 그를 저주했을 것입니다.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하나님 앞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서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강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환난의 때가 다가오면 그의 원수들, 즉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적들은 북방의 철과 놋을 꺾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북방의 철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놋은 심판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레미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또한 꺾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과 14절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그들의 재산이 노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을 인정하는 자 예레미야에게는 힘을 주실 것이고 그 심판을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부분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발견하셨나요?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사명대로, 말씀대로 이 땅에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죽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괴로워하며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려서서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겪은 고난까지는 아닐지라도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난과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교회 목회자로서 내 삶의 고난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으로 착각할 때가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두 번째로 예레미야의 탄식과 하나님의 두 번째 반응입니다. 15절부터 21절입니다.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아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17절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라.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 나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1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20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1절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15절에 예레미야는 크게 네 가지를 탄식합니다. 첫 번째, 나를 기억해달라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향해 보복을 간청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오래 참음으로 본인이 죽지 않게 해달라 간청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기억해 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즉 예레미야는 죽기 직전임을 고백하고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간청 이후에 16절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마음에는 기쁨이고 즐거움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로 말씀을 하며 17절에 지금 현재는 기뻐하는 잔치 모임에도 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에 붙들려 홀로 남겨져 분노로 가득 찼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절정의 탄식을 토해냅니다. 18절입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 나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예레미야는 왜 본인의 고통과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속이는 시냇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진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우기 때는 우물에 시내에 물이 가득 차지만 건기 때는 물이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물에 시내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급격하게 변하는 예레미야의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오랜 고통으로 인해 인내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9절부터는 하나님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19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태도의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이라 말씀을 하시고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계속해서 말한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워줄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입이 끝까지 되라 말씀하십니다. 대언자가 되어야 함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0절에 예레미야를 놋으로 표현하며 놋과 성벽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구원해 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태도에 회개를 촉구하시고 하나님의 대언자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힘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찾으셨나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첫 표적, 열매가 되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주인으로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역사적으로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는 우리들이 상상하기조차 힘든 외로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길 원하지만 그의 상황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점점 쌓여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의심에 대답해 주심으로 다시금 그를 세워주십니다. 이것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으로 반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훈련으로 인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의 삶이 고난의 연속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우리의 삶은 고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값진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을 견디는 자들에게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반응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반응이, 응답이 우리들에게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삶에
복음으로 인해 겪는 고난이 있는지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고난이 없다면 예레미야 시대 때에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만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삶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겪는 고난은 내가 올바른 길에 서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공급하시는 힘으로 오늘도 일어납니다. 살아냅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믿음으로 행할 때에 강팍하지 않게 덕이 있게 하시고 사랑이 있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인내해야 하는 순간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견디게 하소서. 오늘도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경건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만나는 이들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사랑은 바닥이 났으니 이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